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해야겠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지요. 이든이의 이름도 저희들이 이든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좀 일찍 태어나서 갑작스럽게 태어나서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이든이고요. 이제 둘째 기쁨이 태명인데 둘째 기쁨의 이름도 정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처럼 일찍 태어날까 싶어서 이번에는 한 달 전에는 무조건 이름을 결정하자라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로서의 고민을 하나 덜어주지요. 바로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민입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성, 약혼자 요셉이 있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여인인데 임신을 한다 그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요셉이라는 이 남성,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지요. 의심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혼자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천사가 자매님들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마리아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답을 이렇게 하지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늙은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지금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에 잘 압니다. 그도 임신의 소식을 꿈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언급을 했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것은 오늘의 약혼과는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오늘날의 약혼보다 이 당시에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결혼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적으로는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정혼한 사람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은요, 간음으로 간주가 되어져서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요셉,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도 사실 그는 무방했지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상하겠습니까? 감정도 무너지겠지요. 마리아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타내서 창피를 줘도 또 해를 입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들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에서 요셉을 택하셨고 그의 믿음과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게 하여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순종하였어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니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름을 받은 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회 근처에서 많은 책들이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책에 요세푸스라는 여기에도 보면요,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JESUS, 우리는 지저스. 그런데 이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 이름은 아니고 스페니시로 예수스, 뭐 이렇게 헤수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예수님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특별히 구분짓기 위해 나사렛 예수다라고 칭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가장 흔한 이름이지만 가장 맞는 이름을 가지신 분에게 그 이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이름의 예수, 어떤 뜻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는 모세,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로도요, 물질로도요, 열심으로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 흔한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으로 바뀐 것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오늘이 성탄절이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주일날 언급했지만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미사라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며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분명히 알고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또 등장하지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분명히 예수라 부르라 해놓고 23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불렀을 것입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라 라고 이름을 예수도 줬고 임마누엘도 줬을까요? 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보면요, 바로 유대왕 아하스 때에 북방의 베가 왕과 아람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벌벌 떨고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역할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동행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잘 아시죠? 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네, 너무 높아서 제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가사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검과 창을 가지고 나왔으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거인일지라도 네가 용맹한 군사일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도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설교 때 잠시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포로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을 마치는 28장,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에 오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주여, 주여, 예수여 부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가 예수냐?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가 예수냐? 이렇게 비판했지요. 반대로 예수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내 눈을 뜨게 하실 분, 나를 걷게 하실 분, 내 문둥병을 고쳐주실 분,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 이름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름의 뜻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날, 따스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선한 승리의 나팔을 울려 외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 기쁨의 하나님 나눔이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